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부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부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로 민지 올리소.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2월 16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 낱낱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의 성을 부르고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나온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나를 기뻐하시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와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십자가의 길 주님 그 끝에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좌우나오나 지치지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대비정자들이 아버지의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만이 아버지 오직 그분만이 그를 구할 분이시오. 그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바꿀 뿐인 것을 그로 분명히 알고 돌이킴의 은혜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국이 심히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들이 그 청년들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혀 명분 없는 전쟁에 휩쓸려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고 탄식하며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2월 16일 전도축제를 잡고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 가운데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날 좋은 일기를 주시면 물론이요 아버지 또 기후와 모든 것들이 따뜻하여 전도하기에 전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때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셔서 갈매동 송시의 결정적인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귀한 장로전도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강사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라 듣는 자라 모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몸이 연약한 자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치료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나 또 아버지 현장에서 드리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두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을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에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왜 바로의 딸이 나왔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사실 바로의 딸과의 결혼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를 보면은 당시에 그 애굽은 우리가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무역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신흥 이스라엘 강국이 차지한 그 땅을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 그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게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게셀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 텔아비브보다 텔아비브, 지금으로 말하면 텔아비브랑 비슷한 곳에 있는데 그보다 조금 위쪽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셰펠라라고 그래갖고 그쪽이 낮으면서 이렇게 높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직격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역로는 무역로인데 한마디로 그 무역로라는 것이 용도만 잠깐 바뀌면 침략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뚫어놨지만은 뭐 여러 도로들이 있지만은 그 도로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쓸 때는 게 편리해서 그리고 우리 산업에 중요해서 뚫었지만은 어떤 적군의 입장,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어떤 적군들의 입장에 보면 그것이 거꾸로 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아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치도 내치로는요 무엇보다도 그 적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안전판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바로 게셀이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쪽이 이제 지중해라고 한다면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땐 이렇게 돼 있나? 저건 이렇게 좀 낮아지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그걸 갖다 우리 이제 흔히 말해서 쉐펠라라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우리 동해안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이제 영서지방으로 가잖아요. 영동하고 영서지방인데, 영서지방으로 내려가는 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갖듯이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형을 차지하고 뭔가를 도모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거 한 것이,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공동체를 맺습니다. 이 혼인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동맹보다는 좀 더 깊은 동맹이죠. 그러니까 깊은 동맹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고, 바로의 딸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내가 있을 왕궁이 자기 보기에 다윗이 있는 왕궁이 있는데도 자기가 보기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을 먼저 짓고 또 자기 아내를 두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이 모든 성전이 쫙쫙쫙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그의 우선권이 바뀌어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이게 우선권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정서는 뭐냐면, 사무엘 상하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시니컬한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 빛나는 해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권이 바뀌고, 물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앞문을 닫아놓고 나서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것들,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판단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마귀는 보통 우리가 하는 것,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그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딴 곳에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곳에 시간을 안 쓰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쓰고 그 일에 시간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것, 우리보다 이 시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다가오는 유혹이 있어요.
이때 좀 잠을 더 잤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잠을 자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지금 내겐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시간들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선권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들 언제나 삶을 하루에 어떤 우리가 시간을 분배할 때들 언제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좀 그래요. 제가 좀 덜 살던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썩어져 가는 거, 먼저 좀 약간 상할 가능성 있는 것부터 먼저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싱싱한 걸 먹고.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싱싱한 걸 먹고 그 다음에 썩어지는 것은 마이너스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익병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자기는 대게를 먹는 게 소원 있다고 하면서 딸은 막 그냥 대충 먹는데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많은 부분을 갖다 깨끗하게 먹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그분의 어떤 그런 아픈 어떤 상처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다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정도 되면은 충분히 그거 먹고 버리면 또 어때요? 자기가 충분히 벌고 충분히 자기가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릴 때의 그런 습관들, 그 마음의 가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우리 안에는 참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늘 언제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을 늘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사실 마귀가 살살 방향을 오도하는 것이 있어요. 시험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래요. 사실 주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공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를 잘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틀리리라라는 마음을 갖고 분명하게 먼저 중요한 것부터 탁 정리해 나가는 하루의 일과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근데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지금 이 저자는 여기서 이 얘기를 살짝 내비치는 거죠. 뭔가 좀 솔로몬이 똑똑하긴 한데 뭔가 모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국을 짓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삶을? 물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주님께서 기뻐했던 것, 지금 이 솔로몬을 가장 기뻐했던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도 않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사명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더하라. 우리 중에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에게 더한다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저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런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해도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음 일에 하다 보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무나 소홀하게 지낸다는 거죠.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사모가 저한테 가끔 이런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예배의 이렇게 비중을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약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듣고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그래도 말씀을 들어왔는데, 먼 곳에서 왔는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는 결코 예배에 있어서, 예배 구성에 있어서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걸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먼저 하는데 그때는 시간이 별로 걸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먼저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저 친구는 내 마음에 들어. 그래, 저 아들은 내 마음에 들어. 저 딸은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어지는 순간순간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소서.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종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 작은 것들, 또 우리에게 흔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일에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전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쫓겠죠.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또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